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일하는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세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누리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까요?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일하며 삽니다. 노동하고 사는 것,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면서 또 한편 굉장한 짐입니다. 축복인과 동시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특히 월요일 아침 출근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말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아닙니까? 지옥철이라도 타고 출근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또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출근하는 게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 딱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일하기 싫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 가야 합니다. 직장에 가야 되고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왜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 합니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더 가져보고 더 높아지고 더 안정적이라고 만들어 보지만 만족이 없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늘 부족하고 결핍이 느껴지고 소외와 외로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아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수고하여 먹고 사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엉겅퀴 밭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엉겅퀴 밭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대한 만큼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삶입니다.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일하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고, 아니 더 욕심내서는 노력을 덜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고 살길 원하죠. 이 땅이 엉겅퀴 밭이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됩니까? 노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모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땀 흘리며 노동합니다. 아니,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 흘리며 노동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매우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것을 빼앗아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삶이라고 하면 삶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삶.
그렇게 생존하는 삶이 인간들의 삶이죠. 인류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일하고 거기서 벌어서 생존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노동을 한 결과로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존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모름지기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 사진을 올렸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올렸어요. 여러분, 아이패드를 어디 쓰는데 제일 적합한지 아십니까? 아이패드는 뭐 작업도 하고 영상도 보고 뭐 문서 작업도 하고 메일도 확인하고 하는데 아주 좋죠. 그림도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은 사진을 올렸는데 내가 아이패드를 가장 잘 쓰는 법. 그리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라면 냄비를 올려놓는데 쓰더라고요. 그 아이패드는 고장났다 이거죠. 딱 올리는데 보니까 아주 적합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패드를 라면 냄비 받침대로 쓰는 것, 그것은 원래 아이패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진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고장났을 때, 망가졌을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노동해서 그 대가를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땀 흘려 수고하고 그곳에서 적당한 수확이 나오지 않아서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경쟁하고 싸우고 살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일하고 사는 것이 원래 사람의 존재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신 방식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는 삶. 그러면 사람은 뭐와 비슷하게 생겼죠? 배짱이 비슷하게 생긴 겁니까? 일은 안 하고 놀고 노래만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첫 번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장명소를 열게 하셨습니다. 이름 지으라는 겁니다. 이름 지어주는 게 뭡니까? 좋지 않는 단점을 찾아서 짓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지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존재의 가장 좋은 것을 찾아서 지어주라는 겁니다. 너는 코가 손이다. 코끼리 이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너는 목이 굉장히 길고 아름답구나. 기린 이렇게 짓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 노래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삶,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적합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이패드가 원래 목적을 상실했을 때 냄비 받침대로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우리의 존재의 모습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노동하며 거기 결과로만 먹고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사랑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입만 벌리면 홍시가 입에 떨어지는 삶을 살았을까요? 게으른 삶? 아니요. 그들도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동 방식 같은 일을 하죠. 뭘 합니까? 과일을 따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일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과일을 먹이기 위해서, 더 맛있는 과일을 먹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신 거를 먹고 싶다 그래서 좀 멀리 가서 따와서 뒤에 감췄다가 나 당신 이거 주려고 아침에 일찍 갔다 왔지 꺼내놓는 것, 이것이 일이라고요. 피곤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때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와 친한지 아십니까? 집에서 제일 친한 것, 침대입니다. 절대 안 움직이려고 하죠. 꼼짝 안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데이트 약속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 씻지도 않는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에 뭐 바르고 막 옷을 몇 개를 꺼내 입고, 저희 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달려나갑니다. 하나도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쁘게 나갑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창조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니까 거기 적합하게 살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일하는데 에너지가 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실망합니다. 상처 주고받습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배신당합니다. 더 이상 사랑할 능력도 기회도 상실합니다. 이 땅이 엉겅퀴밭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피 흘려봐야 거기에서 엉겅퀴만 나고 가시덤불만 나는 것 같습니다. 외롭고 소외받고 지치고 배고프고 결핍만 반복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엉겅퀴밭이 되어버린 이 땅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킨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엉겅퀴밭에서 노동하던 그 경쟁적인 노동자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에덴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망가진 우리들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죽은 우리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냄비 받침대가 다시 사무실에서 쓰는 아이패드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일한 그 엉겅퀴밭에서 일하던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일을 했는데 결과가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이것이 에덴을 회복한 사람의 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영생을 위한 일입니다. 이 영생을 위한 일, 영생의 양식을 위한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8장 6장 28절 29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노동으로 인해서 엉겅퀴밭에서 제대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던 경쟁하고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일을 하라는데 믿는 게 일이라고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고 노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 노동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뭐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나가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지난주에 떡 나온 거 보셨죠? 예. 오늘도 김밥 나옵니다. 교회 가면요,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엉겅깃밭에서 땀을 흘려서 밭을 일궈내야 겨우 수확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명확하게 그런 삶이 이루어짐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것이 일인데 그 믿는 그 일,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 너희들이 그 일을 하면, 믿는 일을 하면 결과가 뭐라고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들의 떡반죽 그릇도 복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하심이고 그것이 성취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성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데 수확하는 방식을 굉장히 특이한 방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농경 기술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에덴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농사 지을 때 기술, 수학 기술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수확하는 기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수확하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너희들이 수확할 때 밭이 있으면 밭에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모퉁이일까요? 요만큼 자르는 게 모퉁이일까요? 이만큼 자르는 게 모퉁이일까요? 그것은 각자 달라요. 각자가 모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놔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수확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예전에 저 밭에 가보면 수확할 때 이삭 떨어진 거 이 빗자루로 쓸어서 담더라고요. 이삭 떨어진 건 담지 말라,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뜰하게 모아야 부자 됩니까? 그렇게 듬성듬성 모으면 부자 됩니까? 세상의 방식은 알뜰하게 모아야 부자 됩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씨앗 하나까지도 다 긁어 모아야 됩니다. 아니, 모퉁이가 뭡니까? 그 밭 두렁에 혹시 나 있는 수확 작물이 있어도 뜯어야죠. 우리는 그랬지 않습니까? 밭 두렁에는, 논두렁에는 콩을 심어서 거기서 콩, 우리 동네, 우리 고향은 콩 잎사귀로도 아까워서 그걸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야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민족이 5,000년 살아서 부자 되던가요? 그래서 행복하던가요? 여전히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고통만 가득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은, 농경의 방법은 모퉁이는 남겨두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것 뜯어서 가져가라고. 나그네가 와서 배고플 때 그 떨어져 있는 것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이웃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거 손해 아닙니까? 네, 손해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해 보면 그 손해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더 채워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수확의 방식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확했을 때 그 수확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삭은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축업을 하러 가다가 멈춥니다. 너 이 땅에 머물러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땅에 머물면 자기가 손해볼 상황입니다. 살 길이 막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고 할 수 있는 게 농사라 농사를 짓습니다. 전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업했습니다. 농사를 처음 짓습니다. 그 땅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 짓는 사람이 계속 짓는 사람보다 수확량이 적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 얻게 됐습니다. 그의 농경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후가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덴을 사는 삶, 하나님 안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노동하고 사는 삶, 이웃을 배려하고 손해보며 살아가는 삶,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비손의 성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실들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결실들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고백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게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를, 사업에서도 그렇게 했더니 30배, 60배, 100배를 주셨다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어야 30배, 60배, 100배를 얻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나옵니까? 돈을 잘 투자하면 30배가 나오는 주식이 있으면 투자하겠죠? 내 시간을 투자하면, 내 노력을 어디 심으면, 씨앗을 어디 심으면 그곳에 30배, 60배, 100배가 날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돈 심고 씨앗 심고 노력을 심어도 다 심는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돈이든 씨앗이든 노력이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감싸서 말씀으로 심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노력을 심어서 그만큼 거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심으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게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는데, 그럼 말씀은 어떻게 심죠? 말씀은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을 파서 심지만 말씀은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가지고 심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심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확고해져서 말씀을 제대로 심고 결실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을 잘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거 힘들죠. 안 힘든 분들 계시지만 그 제일 좋은 방법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이 성공하게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이제부터 성공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단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뭘 바꿉니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십시오. 당신 지금 실패했다면 지금까지 실패로 이끄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겁니다. 당신 성공하기 원한다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엉겅퀴 밭에서 뒹굴었습니까? 엉겅퀴만 하던가요? 경쟁하고 다투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 노동에서 하나님의 일의 노동으로 바꾸기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바꾸십시오. 세상의 정보를 알려주고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사람과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사람을 만나십시오.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심어지고 그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요, 말씀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 펴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이 말씀의 사람과 커피 마시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과 밥 먹는 겁니다. 우리 비손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에 함께 있기만 하면 바로 그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종교단체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교회가 되고 모두가 함께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았을 때 이런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왔다는 고백과 간증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이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의 결과를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누리게 하는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도록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인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하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못 누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을 만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집에 가면 다들 싫어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배웠다고 집에 가갖고 왜 그렇게 사냐고,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그렇게 잔소리하는 그런 성도는 매력적인 성도가 아니라 재수 없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재수 없는 교인들이 가득해지면 이 땅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수 없는 교인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성도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게 되는, 성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매력적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선교회가 그 매력적인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나오면 성경 잘 모르는데, 성경 내용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 교인들과 밥 먹고 커피 마셨는데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결핍이 좀 채워진 것 같고,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훈훈해져요. 평안해져요.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비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사단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양식을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약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의 공동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걸 깨트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단이라면 어떻게 공격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할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그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만남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빠서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빠서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자꾸 다른 데 두게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안해서, 바빠서 못 나와서 미안해 라고 하는데,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한번 와주는 게, 나 한번 와줬어, 나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사단의 공격이 먹힌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공동체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면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심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심고 살아가는 엉겅퀴가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엉겅퀴 밭 일구는데 열심히 두고 일하고, 월요일부터 주말도 없이 뛰면서 야근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에 뭔가 모은 것 같고 주식도 뭔가 투자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텅 비었어요. 아니, 가졌는데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의 결과를 함께 나눌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외롭고 소외받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완전한 결핍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우선순위를,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단이라면 이렇게 공격할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을, 그 사람을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섭섭함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 안 했는데 그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입술이 눈에 띄게 빨갛네. 그냥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워낙 말하는 표현이 이렇게 수준이 높잖아요. 지잡아 먹은 줄 알았어. 이거 칭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 놀리는 말처럼 들린 겁니다. 참,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교회에서나 이런 대접 받지, 내가 밖에 나가서 이런 대접 안 받아. 참, 여기만 교회야? 섭섭해지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서운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일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실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해하고 섭섭해져서 실족하면요, 실직합니다. 여러분, 실족하면 실직해요. 하나님 나라의 직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섭섭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섭섭하면 나만 손해지. 여러분, 섭섭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오해한 것 남들이 와서 풀어주기를 기다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오해하고 섭섭해도 그냥 아닐 거야. 나 이쁘다고 칭찬한 거지. 입술 빨갛다고, 지가 안 빨가니까 펄으니까 나 부러워서 하는 얘기지. 아닐 거야. 저 사람 원래 말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속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억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게 영생한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이때 엉겅퀴 밭을 뒹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 소득 없고 공허하고 결핍이 반복되는 인생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며 기뻐하며 일했는데 일을 한 것 같지 않는 너무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며 결과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실 겁니까? 우리 비손의 성도들, 그 하나님 나라를 또 한 주간도 풍성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